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워진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붕어빵 나눔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 어린이들을 주중에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시고, 이 동네 아이들의 얼굴과 자모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믿음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예배당 십자가 앞으로 모여들 때마다 아이들의 영혼을 감싸주시고, 저 십자가 아래 아이들의 자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속에서 마을 교회로서 구세군 이촌교회가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이 주님을 다시 찾는 날에 어디에 있든지 구세군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는 교인들에게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고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기도회 끝나고 바로 사관에 7시에 출발해서 가을 지방 사관에 다녀옵니다. 금요일까지고, 금요일날 아침 기도회는 예배실 기도회 없고 아침 기도 개인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박정호 부교님이 안동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리고, 또 천영희 원로단장님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붕어빵 첫날이었는데 꼬마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왔어요. 5시 다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아이들 와서 붕어빵 잘 먹고 돌아갔습니다. 나눔 사역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여러분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제가 세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아멘.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은 천국, 천이 하늘 천자잖아요. 하늘의 나라 국자서. 그리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썼어요. 이제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 중심으로 썼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 3조 세 번째 계명을 보다 보면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음 모음을 할 때 그걸 빼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대칭해서 씁니다. 그리고 그 모음을 빼고 자음만 사용해서 씁니다. 표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이름을 부르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시건방 떠지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주 이게 히브리인들 볼 때는 건방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런 거. 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거는 히브리인들 볼 때 정말 가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이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 이게 오히려 더 정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언급을 피했는데, 반면에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4번 나오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냥 천국, 세번역 성경도 하늘나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나님 나라로 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나 누가는 이 대상을 다른 로마인들이나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도 이 성경을 쓰는 대상들이 다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 편지를 누가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그랬어요. 근데 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끼리 싸우고 신들끼리 결혼하고 신들끼리 잡아먹고 또 아기도 낳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하늘나라가 귀신 세상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이게 막연한 거예요. 이 하늘나라, 이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이 로마 신화나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게 막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들이 서로 아폴로 신, 제우스 신, 뭐 비너스 막 별이 희한 잡종들이 다 나와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귀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하고 마가는 그렇지 않다.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비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밖에 없어요. 2000년 당시의 그 문화, 풍습. 오늘날도 우리가 이 경제 상황이 불안하면 은행에서 사람들이 돈을 빼죠. 그리고 증시나 증권도 뺍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금화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금으로 그 골드바로 가지고 그것을 보관하게 되죠. 근데 옛날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정해진 은행에 이렇게 신탁할 수 있는 그러한 금융기관 체제가 없었죠. 개인 금융이었죠. 누가 돈을 빌려주면은 그 돈을 1부나 2부로 3부로 갚아주는 그런 개인 금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는 또 도적대가 많았고 또 법이 있었죠. 당시에도 행정관청이 있었고 지역마다 관할하는 행정 그런 기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행정기구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도적대가 와서 난리치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죠. 그래서 돈을 집에 와서 다 털어갈 수도 있고 집에 있는 걸 다 걷어서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돌 항아리나 아니면 질그릇 항아리나 이런 독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그 곳에 갔다가 원래 밭을 갈 때나 이런 데 숨겨두고 그것을 싹 덮어놓은 다음에 자기만 알고 표시하는 거야. 아, 저 모서리에서 3번째, 아니면은 저 뽕나무 있는 데서 앞으로 2걸음, 이렇게 딱 기억해놓고 혼자 몰래 갖다 쓰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도 믿을 수 없이 몰라가 이거를 유서나 어디다가 남겨놓던가 아니면 자기 부인한테라도 좀 남겨놓으면 좋은데 혼자 쓰다가 갑자기 꼴까닥 죽어버렸어. 그럼 그거는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풍습이 그랬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면서 아마 당시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를 하나 비유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야 얼마 전에 어디 마을에서 야 어떤 사람이 밭 갈다 노다지를 발견했단다, 이런 풍문이 그 동네에 돌았을지도 모르죠. 어쨌든지 그거를 발견 이제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를 들면서 그 밭을 갈다가
이제 보화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이 사람이 이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천국의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법에 보면은 이거를 발견한 사람은 임자예요. 자기가 가지면. 근데 당시의 관습법에서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밭이 이 사람 밭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1년 계약으로 2년 계약으로 종살이를 했던지 아니면은 일당을 받고 품팔이로 그 밭을 갈던지 이 사람 어찌됐든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그 밭을 갈아서 품삯을 받는 일꾼이었어요. 일용직 품꾼이나 아니면은 노예였던 거죠.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걸 유추해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아마도 품꾼이었을 것이고 이것을 발견해서 밭 주인에게 이야기하면 2분의 1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밭 주인한테 주는 게 당시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2분의 1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을 다 자기가 갖고 싶은 요량으로 이 주인에게 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치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이것을 만약에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가 그것을 몰래 캐내어서 가지고 가면은 그 밭을 안 사도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보화를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누군가 고발하겠고 누군가 또 고발하면 관청에 끌려가서 추궁을 받겠고 그러면 이것을 남의 밭에 있는 걸 꺼내온 거다라고 그 추궁 속에서 발각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 이것을 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야말로 노다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자기가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다 팔았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거죠. 자기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전부를 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보화가 항아리가 묻혀져 있는 땅은 불과 한 평도 안 될 것입니다. 조그만 구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밭을 다 사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볼 때 안심하는 거예요. 아, 저 밭은 전부 다 저 사람 거다. 아마 밭주인에게 가서 이 한 평만 이렇게 파십시오 하면은 밭주인이 팔았을까요? 안 팔겠죠. 여기에 우리는 귀중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는 성경 몇 장이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 요절 몇 개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아브라함은 성경을 다 못 읽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신약 성경을 모르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게다 보면은 우리가 내게 필요한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성경 몇 절이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읽어야 돼요. 예배당에 오면 가서 저거부터 붙여야 돼요. 3일 동안 읽은 거. 그죠? 3일 동안 읽은 거 붙여야 돼요. 저거 자꾸 올라가는 분들은 계속 올라. 벌써 다 붙인 분들이 있네? 네. 한 개도 안 올라간 분들은 한 개도 안 올라갔어요. 그죠? 성경을 다 읽으라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 모두가 다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오바디아 한 번도 안 읽었어. 미가 한 번도 안 읽었어. 그러면 천국에 가서 미가 선지자나 오바디아 선지자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그거 하고 얼마나 애썼는데 한 번도 안 읽었냐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욕심이 많음과 동시에 굉장히 침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두가 다 소유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밭을 얻기까지 물질, 재물을 전부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어이 사고 말았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으로서 이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 기도하는 거 이런 거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충성하는 거 없고, 내가 11조 드리는 것도 없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공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마음 먹기에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다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취업도 척척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험도 척척 붙었으면 좋겠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열렸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 밭을 다 사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것은 항아리가 묻혀있는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땅이었는데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부 다 우리가 읽으라고 자꾸 말하듯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 혼자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는 내 마음에 꼭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우상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영적인 위협이 될 것만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에 있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일수록 교회를 더 많이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지름길, 우리가 신속하게 급행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그런 게 없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해야 되고 교회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도 주시고 믿음의 응답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광야의 40년 같은 그러한 시간도 보내야 되고, 때로는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있을 때 갈급했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자기의 이 가장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살았던 그 솥단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평생 밥벌이 하려고 했던 그 쟁기, 그리고 소가 없으면은 자기가 이 밥벌이를 할 수 없는데 어쩌면 그 소마저도 팔았을지도 몰라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평생 밥벌이인 그 소와 쟁기까지도 팔아야 했고, 그것도 모자라 솥단지도 뜯어서 팔고, 그것도 안 돼서 이불 집에 있는 그릇까지 다 갖다 바꿔가지고 돈을 해야 됐고, 어쩌면은 자기에 있는 가산 전부 다 갖다가 팔아야 할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예요. 주님이 최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높은 가말리엘 문화생에 있으면서
알았다, 끝낸다, 그만 중얼거려라 이거. 그만 끝낼게. 그 높은 가말리알 문화생에 그 많은 학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던 그 고상한 지식도 다 분토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난날 좋아하고 유익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도 다 받아들이고 교회 생활도 다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길이다,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자님. 우리 오늘부터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꺼내는 그 기쁨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세상 즐거움 크지만 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비밀이고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감격 넘치는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생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이야기들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면서 감추인 보화를 찾는 이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이름이며 생명이며 가장 귀한 삶의 의미인 것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에 허덕이며 분주하게 살아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어차피 다 필요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인 일과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먹고 육신의 일에 우리를 탕진하고 있고 당연히 기도해야 할 시간에 막연한 공상과 우연이 될 것이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을 놓쳐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주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고 계속하여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놓고 가야 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고 가야 할 것을 붙들고 발버둥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망이 내 비전을 새롭게 하시며 내가 배우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권위와 달란트와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두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추인 보화를 위하여 그 밭을 지혜로운 사람과 같이 이 교회 공동체를 사며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할 때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나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박정우 부교님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천연이 홀로 단장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잡
복잡한 일을 하다가 머리가 아픈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배가 아파서 일상생활에 지장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료하여 주셔서 평안한 단잠을 자도록 이 밤에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